열왕기하 17장 19절로 23절 말씀.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의 그런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갈림길,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때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올바른 선택, 그 선택이 그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와 그의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선택, 그리고 남쪽 유다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똑같은 선택을 해서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본문의 역사적인 그런 내용만 두고 보면 희망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리저리 다 흩어지는 그런 민족,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면 한 국가로서의 그런 모든 부분에서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시기에 그 상태의 그런 본문의 내용만 본다고 하면 아무 희망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후의 역사 속에서 에레미야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그런 희망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즉 크로노스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은요, 이 땅에 흘러가는 내게 있어지는 사건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거 언제 끝나는 것은 생각 않고 그 이후에 끝나는 것보다는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 역사적인 내용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본문에 있는 그 구조,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의 본문 그대로와 그리고 이 부분에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확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를 살피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때 그 시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 그분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딱 떨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전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들이 연결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의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미 1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본문의 내용을 살핀 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지만 자,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1절에서 6절까지는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내용과 다스렸을 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바로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쳐들어와서 호세아가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즉 해마다 뭐냐면 많은 선물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3년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연대적 계산해 볼 때.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호세아는 그 내용이 얼만큼 보냈느냐 이 부분도 없습니다. 얼만큼 조공을 보냈느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어쨌든 호세아는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뭐냐면 여기다가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그리고 예굽의 손을 벌리면서 바로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도와준 부탁을 했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굽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상황이었어요. 북쪽은 소라는 그러한 이제 왕이 다스리는데 북애굽이었던 소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금 뭐냐면 자기 나라 지금 하기도 뭐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국이지만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굽의 그런 상황에서도 도와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없다가 보니까 사실은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 조공이 안 오니까 살만 에셀이 이상하다, 해마다 오는 그런 조공이 안 오니까 그러면서 지금 호세아가 배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굽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살만 에셀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군사를 이끌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즉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3년 동안 이 성을 갖다가 둘러싸요. 포위를 하고 있어요. 포위를 해요. 결국은 포위를 해서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아수르에게 뭐냐면 손을 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만 에셀은 죽고, 그 사르곤 2세가 이제 아수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자, 아수르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이런 상황에 있어지는 것이 바로 AD 722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리저리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는 부분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어떤 문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어떻게 정치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 하나님 그분의 계획인 데스티니,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자, 호세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않고 안 해야 될 것은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본문 안에서 우리가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바로 뭐냐면 분명히 그분의 율례, 그 다음에 규례 또는 법도 또는 율법 또는 명령,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세하게 구분하면 좀 차이가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밝힌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호세아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거 듣지 않고 목이 곧고 그 해야 될 것을 멀리 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 다윗 왕국이나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은 왕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목이 고다.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세. 왕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왕고집을 부리는 그런 상황. 이거에 대해서 이들이 또 뭐라고도 말하냐면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계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였다? 버렸다 라는 표현을 써요. 버렸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율법 명령들에 대해서 이건 그대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경청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거 뭐였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되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봤으니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래야 돼.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되게 못해요. 할 시간까지 없어요. 이거 이러면 안 돼. 라는 말은 해요. 왜?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어떤 거죠? 하지 말라 하니까 기분 나빠요. 왜? 왜 나쁘죠? 엄마는,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왜 하지 말라고만 해? 나 하고 싶은데.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의도를 파악을 하면 다행인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빠와 엄마,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말씀했던 그 마음, 그 뜻을 갖다가 파악하지 못하면 괜히 하지 마라. 왜 나를 자꾸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야. 하면서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막 하지 말라는 걸 하는데도 이들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들이 합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너희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당시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조상들을 통해서도 말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했다. 자,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냈던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이사야, 미가라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갖다가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전달을 했을 때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셨다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 그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 또고 애언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하나는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잘못 가고 있는데 제발 어떻게 해서 돌아서라는 거야. 돌이키라. 명령형으로 돌이키라. 돌아서라. 슈브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가던 길에서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고 잘 가던 길에서 슈브하면 어떤 거예요? 잘못 길로 가는 겁니다. 슈브가 똑같이 다 써요. 잘 가던 길에서도 슈브를 써요. 그럴 때는 잘못 가는 것이고 잘못 가는 길에서 슈브 쓰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슈브가 똑같은 슈브의 한 단어를 앞뒤 문맥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 갔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돌이켜라 라고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똑같이 뭐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냈고
남쪽 유다는 이사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와 미가를 보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이 이후에는 더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자,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오늘 19절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돌아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해라 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돌아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거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지키면서 살아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한자 한자에 문서적으로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것은 그들의 필요였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그분의 의도,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본래에 가졌던 그분의 생각, 마음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이미 성취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시기, 그리고 계속 앞으로 그것이 뭐냐면 성취될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때는 동시에 저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끝난 것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 있을 때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켜라. 그 말씀대로 지켜라 했을 때 문자 그대로만은 지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어겨도 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기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어졌을 때 뭐냐면 한 가지만 어겨도 뭐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을 주신 의도 자체가 뭐냐면 뭐라고요? 네가 못 지키는구나. 결국 그대로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뭐해라? 인정해라 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못 지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해 가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하면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 누가 해결을 해준다는 거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데스티니 가운데에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결국 어떤 문제? 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율법에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까발려요. 죄의 문제를 너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까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의 뜻을 갖다가 바로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켜라라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율법 그대로 지켜라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항목대로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내용, 그 율법을 주신 의도,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우리는요,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지어요, 안 지어요? 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싫든 좋든 어떤 때는 뭐예요? 그것이 나를 갖다가 휘감아가요. 휘몰아서 함께 그냥 쓸어가. 근데 이거 다 잘못됐네 하고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해야지 했는데 또 어떻게 하죠? 반복해서도 죄를 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한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주의를 꿈꾸는 것은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뭐냐면, 성경 전체는 우리 자신은 이미 죄를 지은 죄에 대한 본성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몸을 딛고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대로 막 살아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늘 우리의 힘으로 하면 패하게 돼 있어. 늘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을, 이기는 길을 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누구 의지해서 살아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뭐냐면 실수할 수 있고 또 뭐냐면 뭐 할 수 있어요? 또 빗나갈 수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무엇이니까? 죄성을 가진, 죄에 대한 세력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니까, 존재니까 누구나 다 가능해요. 누구나. 목사 애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들 목회자들이 빵빵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더군다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실망해, 낙심해. 어떻게 목회자들이 저럴 수 있어? 목사들이 저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여러분은 어때요?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넘어지고 완전히 엎드려 있으라 그런 말인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래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을 늘 도우심을 구하고, 왜? 그분이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가 돼요. 컨설팅을 해주세요. 그분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도움을 요청을 안 해. 성령님께 분명히 하나님이 내신 방법, 법칙이 있는데 그분께 도움을 요청 안 해. 그리고 뭐냐면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뭐냐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 호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막 해요. 다른 것들을 막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들이 하는 짓이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험한 것을 그것을 좇아요. 따라요. 험한 거 뭐죠? 텅 빈 것.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을 좇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아세라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보면 금송아지 형상 만들죠. 그 다음에 아세라상 만들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뭐예요?
그들을 숭배를 해요.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절하고 그걸 섬기는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알을 갖다가 섬겨요. 바알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부분들은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럼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 당시에 있어서. 그런데 아세라는 뭐냐면 개인에게 복을 주는, 아세라라는 뿌리 자체가 뭐냐면 나를 잘 뜨게 해주는, 내 자식들이 잘 뜨게 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우리 집안을 잘 뜨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똑같이. 어떤 것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뭐냐면 우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것이 먼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고대의 신과는 뭐냐면 다신교였어요. 다신교라는 건 뭐냐면 한 신이 모든 것을 다 만사형통하게 못해. 어떤 신은 풍요롭게 하는 신이야. 어떤 신은 건강을 주는 신이에요. 어떤 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어떤 신은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잘 되게 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신이 다 달라요. 신이 하는 일도 달라요. 그래서 한 신만 안 섬겨, 이방에서는. 이방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 신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전쟁할 때는 전쟁신이 또 별도 있어. 그러면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신을 갖다가 숭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어떤 때는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신, 부자 되게 해주는 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되게 해주는 신, 이런 신을 따로따로 섬기는 것이 그 당시의 신관이었어요. 여러 신들이었어요. 이방 가나안 지역에. 그러니까 자, 호세아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한 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안 해요. 왜? 본래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뭐냐면, 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누구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아주 희귀한 신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왜냐면 그 당시에 신관에서는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신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없는 아주 특이한 신이에요. 특이한. 그래서 그 하나님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자, 이걸 잊어버려요. 왕이. 잊어버리고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신 이스라엘의 나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냥 왕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호세아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신들을 다 끌어와요. 가나안의 신들, 그 다음에 아수르의 신까지라도 뭐냐면 다 끌어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시돈에 있는 신도 바알, 아세라 이런 신을 수입해와. 왜? 이럴 때 더 좋을 거다 생각하고 끌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 신보다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좋다. 왜?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인도는요 신의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신이 더 중요해요. 신도 엄청 많아요. 신 종류도 엄청 많아요. 몇천 개 돼요, 신이. 그러니까 그 신의 천국인데 신들이 각각 뭐냐면 하는 일이 거기도 뭐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여러 신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도 뭐냐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게 더 어려워요. 뭐냐면 수용성은 좋아요. 신에 대한 수용성은 나에게 도움만 주면.
그래서 여러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도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도의 신들은, 인도의 백성들이 그렇게 신을 받아들일 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소속 속에서 바로 지금 누가? 북쪽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속 터지죠. 한마디로 뭐예요? 열받죠. 열받으셔. 그걸 갖다가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관계를 깨버리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깨니까 그게 악이라고 했어요. 깨버리니까 하나님 편에서 뭐 했다? 진노했다. 경노했다. 하나님께 노하셨다.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니까.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어떻겠느냐? 바로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들을 제해버리시겠다. 내쫓아버리시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시겠다. 눈을 돌리버리시겠다. 왜? 등을 돌리는 이유가 이들이, 즉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도 너들 버릴 거야 하고 버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포로, 그리고 나라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그 땅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쫓으신 거예요. 땅으로부터의 버려짐, 땅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다. 유다도 어떻게 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히브리어는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어떤 사람? 유다 모든 그들의, 그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이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 거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해야 될 거 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버렸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뭐 한 거예요? 판 거야.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에다가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 넘긴 거예요. 그게 대상이 누구죠? 우상이에요. 우상.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산당 이런 것에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만약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소홀히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판 것이 돼. 다른 것에 한눈을 갖다가 팔아서 다른 곳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그러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자신을 판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딴 것에. 내가 눈을 돌린 그것에 내가 팔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팔았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팔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율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율례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운 율례. 다른 말하면 여로보암이 세운 거. 아합이 세운 거. 자, 여로보암이 세운 율례는 뭐예요? 세운 율례는 금송아지. 그 다음에 바알이 세운 것은, 죄송해요. 아합이 세운 것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에게 뭐냐면 하나의 규례를 세웠는데 그 규례들을 누가 행하였다? 유다 백성들도 유다도 그대로 행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을 뭐예요? 영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남쪽 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남쪽 유다가요, 유다가 나쁜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그 일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9절 20절을 보면 20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유다는 무엇까지요? 자, 에돔의 신까지 섬겨요. 에돔의 신까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는 그런 일까지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열받으셔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온 족속, 온 족속이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뭐 했다? 버렸다. 사실은 누가 지금 버렸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거야. 남쪽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뭐 한 거야? 사실은 버린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 버린 거야. 버렸는데 하나님도 뭐야? 하나님 편에서 버리셔. 버려. 그리고 뭐냐면 그롭게 하셨다. 그롭게 했다는 건 그가 그들을 그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가 그들을 그롭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다 뭐였다? 그롭게 하였다. 그리고 또 뭐예요? 노략군의 손에 붙이셨다. 이거 붙이셨다는 말도 그가 그들을 붙이셨다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뭐 하셨다?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앞에서 뭐였다? 쫓아내시다. 제거했다라는 말인데, 없앴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등을 돌렸다라는 말인데, 얼굴을 하나님 편에서 돌리신 거예요. 돌리시니까 내쫓았다라는 말이에요. 내쫓았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 즉, 그 다음 절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시는데, 그 쫓은 것도 하나님 그분이 그 앞에서 그들을 뭐야? 쫓으셨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편에서 화가 나니까 다 뭐 하는 거야? 버리시고, 괴롭게 하시고, 쫓으시는 그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분?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 그거에 대한 벌을 뭐요? 달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는 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선택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건 불행이에요, 사실은.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또는 잘못된 선택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 돌아와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갖다가 외쳐도 더 버려, 더 망가져, 더 나쁜 일을 해. 근데 다 뭐 때문에요? 해야 될 일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 하고. 왜 그렇게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고 말해요. 자신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안 해야 될 것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적인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위해서 그러죠? 나 위해서. 해야 될 일 안 것도 나 위해서. 안 해야 될 거 하는 것도 뭐요? 나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것을 갖다가 하는 이유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 하나님 찬송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분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요. 그분의 이름이 빛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면 늘 우리는 뭐냐면 넘어지고 포기하고 내 속에 갇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본래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찬송을 한다는 이유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본능 안에요. 찬송 아니면 세상에 다른 노래를 다 하게 돼 있어요. 본능 안에 사랑의 노래, 헤어져서 고통당하는 노래, 이런 노래를 하죠. 본능 속에 사랑에 대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가 줬는데 타락하니까 뭐냐면 자기를 위한, 자기의 상처받은 것을 위한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에요. 왜? 더 감각적이에요. 야, 이렇게 오히려 근데 찬송은 뭐 하죠? 감각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 찬송은 더 근엄하고 내용에 봐서도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의도는 하나님 그분께 찬송한다. 그분이 받으시는 찬송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해야 돼. 근데 찬송도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뭐라고요? 삶에서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이지만 찬송의 원뜻 할랄이라고는 할렐루야의 할랄의 뜻은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구 자랑하면 돼요? 곡조 안 붙어도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자랑이요?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그 자체가 뭐다? 찬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 우리가 뭐냐면 곡조 잘 몰라도 바로 하나님 그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찬송하는 거다. 왜? 그러면 사람이 뭐냐면 행복해요. 왜? 본래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그분을 뭐냐면 그분을 높이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했다?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유다도 그랬다. 그 다음 절 보죠. 20절, 21절.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게 본래 이스라엘에서 통일왕국에. 근데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었죠. 근데 통일왕국의 이 시기를 갖다가 뭐냐면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였다? 나누셨다. 히브리어는 나누심이 없어요. 찢었다라는 표현만 나와요. 찢으셨다. 누가요? 찢으신 것이 이긴 한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너 때는 아니고 네 아들 때에 뭐 할 거야? 나눌 거야. 찢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이때 북쪽에는 뭐였다? 너희들이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희가 왕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여로보암을 세웠다. 여로보암으로 왕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몰아서 뭐했다? 여호와를 떠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그런 백성들이 뭐 했다는가? 하나님을 등지게 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보냈다. 하나님이 먼 거야. 자신들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로보암이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구를 해? 여로보암이 더 큰 여호와를 큰 죄를 범하게 했다. 자, 누구로 하여금요? 누구로 하여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죄가 뭐냐면 하타예요. 하타. 뭔 말이냐면 빗나가게 했다. 빗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자신도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빗나가게 했어. 빗나가게 했어. 그런데 빗나가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 빗나간 곳에서 뭐요? 떠나지를 않아. 계속적으로 뭐요? 자, 여로보암도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야. 즉 여로보암도 빗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빗나가. 다른 말은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도 죄를 범해요. 여로보암이 뭘 했죠? 이미 암대로 세 가지 큰 잘못을 했어요. 그 빗나간 것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왕이니까. 근데 뭘 섬겨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신상 2개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저 위에 단에다가 두고서 거기에서 백성들 하여금 자, 절하고 그거 경배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야, 이것은 예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신이다. 누구 섬긴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뭐냐면 실상 뭐냐면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신상. 금송아지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황소는 힘의 상징이에요. 힘, 능력, 승리.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황소 같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황소 같은 분이시다. 근데 예굽에서도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나와서 죄송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신상. 그때 아피스예요. 그 아피스가 황소신이에요. 똑같은 범죄를 누구도 여로보암도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신관 때문에 그래요. 고대 신관이 황소하면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은 이런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데 그래서 황송아지 상을 뭐냐면 2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하나님께 향해야 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될 그 마음을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누구?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야. 다른 곳에 한눈 팔게 한 거야. 여러분, 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 잘못하면 뭐예요? 온 백성들이 잘못 가요. 그런데 지도자 하나가 제대로 딱 쓰면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남쪽 유다도 지금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을 말하는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한 왕도 어떠지를 못했다? 떠나가지고 즉 빗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온 왕이 없었다. 19명의 왕 중에요. 한 명도 안 돌아와요. 안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왕이. 어떤 자기? 왕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을 했는데 백성들을 다스릴 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왕권 유지를 위해서 단하고 베델의 황금 신상을, 황금 우상을 갖다가 뭐냐면 그 송아지 우상을 깨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도 다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자신의 데스티니, 뜻을 갖다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누구 앞에서?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여기에 자, 두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일단은 두 나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중심이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제하셨다. 제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 또는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불행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스스로의 잘못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신을 파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뭐예요? 열받으셔서 뭐 하신다고요? 버리십니다.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멸망이고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야. 그 후에 그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고향 어디? 북쪽 이스라엘 각 고향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어디로요? 아수르에 오늘까지 미쳤다. 오늘까지는 이게 이때 쓰여진 열왕기하가 쓰여질 때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쓰여진 거예요. 주 8세기에 바벨론 때.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오늘까지라는 그 시기에 기록될 그 시기에까지 여전히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희망이 없어요. 왜? 잘못해가지고 돌아서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좀 나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로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잘못했을 때, 돌아서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할 때 열받으셔서 뭐예요? 진노하셔서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자, 너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아브라함 약속, 다윗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내용을 딱 여기에서 나라가 망하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내쫓김을 당해요.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야, 너희들 잘못했으면 너희들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희들 멸망이야.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는 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언제나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잘못된 문제, 빗나가는 문제를 뭐 하시는 분? 해결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도 행하시지만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가 뭐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그 결과를 갖다가 열매를 잘못된 열매. 그렇지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여전히 뭐 하신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을 주세요. 야, 내가 너희들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내가 주겠다.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는 뭐예요? 돌판에다가 세워줬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에 내가 새길 거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 왜? 이들이 언약 준 거에 대해서 이들이 파였어. 야, 내가 남편이 되고 너희 아내 됐는데, 아내가 되었는데, 아내인 너희가 뭐 했다? 바람 피웠어. 바람 피워.
바람 피어서 나가버렸네. 지금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람난 아내. 그게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람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너희 내 법을 갖다가 돌판에 줬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새기게 될 거야. 네 마음에 새길 거야. 우리의 영혼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에 새기겠다. 돌판이 아니야. 돌판은 율법에 관한 부분은 뭐 하겠다? 파시겠다.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있어요. 같아. 하나님의 내용의 정신은 거기에 그대로 하나님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에 새긴 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왕. 그리고 왕이 되시고 백성들은 뭐냐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림 언어예요. 그런데 그분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분이 아빠가 되어주시겠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 삼겠다. 아들, 딸 삼겠다. 여러분, 왕하고 백성보다 아버지하고 아들, 딸 어느 것이 더 가까워요? 친밀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자, 왕 앞에 백성들이 나갈 때는 완전히 부복하고 얼굴도 못 들어요. 얼굴도 못 들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 앞에 어떻게 가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얼굴 들고,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다. 잘못하면 눈을 못 보지만. 떳떳하면 뭐하죠? 언제나? 요청도 하고, 요구도 하고, 아빠니까, 엄마니까. 그만큼 친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예배당만 와서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죠? 그렇죠? 아니요. 구약에는 그랬어. 반드시 성전에 가서. 근데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새 언약에 대한 꿈, 새 언약에 대한 희망을 주셔요. 근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예레미야에게, 즉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희망의 새 언약 이것을 주셨는데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야, 내 피, 이 잔은, 이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에 자신의 죽음, 피 흘림,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새 언약을 갖다가 성취하세요. 그러면 새 언약의 성취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얘기는 이전보다, 구약보다, 구약의 제물보다, 제사장보다, 더 좋은 선지자보다, 구약의 안식보다 훨씬 더 탁월한, 훨씬 더 위대하신, 더 좋은 언약의 중간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왜요? 그분은 뭐냐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다시 오셔서 처음에 죄에 대한 제물이 되셔. 그 제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단번에 영원히. 그런데 뭐에 대한? 죄의 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해 너희들에게. 그 내가 떠나가서 하늘로 가면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뭐 하셔?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세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떠나세요. 다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빗나갔을 때 뭐 하셔?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안 나타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찬송받고 하나님 그분이 뭐냐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해. 왜? 성령님 의지 안 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돕는 자로 계셔서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다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루기까지 뭐냐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거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늘 주눅이 들어 힘들어. 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 잃은 상황. 왜 나라를 잃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기록된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네 조상들을 봐라. 다 조상들이 잘하다가 뭐예요? 잘못하기도 하고 야 다윗도 잘못하고 솔로몬도 잘못하고 백성들의 왕들을 세웠는데 왕들도 잘못하고 그 잘못한 빗나가는 죄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빗나가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다. 이렇게 힘든 거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거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뭘?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여호와는요 백성들은 즉 인간의 빗나간 선택으로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공의로우셔 버리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 새 언약의 희망을 꿈꾸시는 여호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계실 여호와.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였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 의지해서 빗나가는 그 인생, 빗나가는 선택에 대한 문제를 늘 잘못했을 때 뭐 하라고요?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인간은 늘 빗나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분? 그대로 이루시되 하나님은 새 언약의 희망을 꿈꾸시며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의 삶과 북쪽 이스라엘의 삶과 남쪽 유다의 왕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 볼 때 결국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 빗나간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거기에 끝이 아니라 그 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잘못됨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새로운 희망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